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11장의 말씀,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생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푸르리도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서 11장의 말씀 1절만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좀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구성되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되는 것을 좀 비교해 보면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나라는 뭐 왔다 갔다 했어도 어쨌든지 한 땅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한 민족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이 없어요. 땅이. 단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앙 고백이 신명기에 있지만 우리는 유리하는 백성으로, 즉 땅이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어요. 움직이는 백성들. 왔다 갔다 하는 백성.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왔지만은 또 애굽에도 가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백성들이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한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늘 따라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즉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들도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한민족 속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 천주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에서는 그 가시라는 말을 천주로 번역을 하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이 한민족은 특별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들. 근데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어리다고 하는 말이기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들로 그들을 생각하고 이끌어 가셨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마치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나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고백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또 여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죠.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았나요? 아담이 아브라함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나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나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았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발걸음을 걸어서 내가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강단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왔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날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날 가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생각해 보면 오늘 가운데 토막 같은 이 하루하루도 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는 거 아닌가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또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 하루를 주셨나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이 강단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순종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 마지막도 순종으로 가야 될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네, 이 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선지자로 그 백성들을 더 품에 안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품에 안으려고 안으려고 할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어. 멀리 가. 미운 7살처럼. 꼭 비슷하잖아요. 청소년도 부모님들이 늘 중2 학생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 중2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참 마음이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품에 안으려고 하면 더 도망가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하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 주상 앞에 분향하였다. 하라는 일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로 이들만 골라서 딴짓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있어요. 3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래서 하나님이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내버렸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내가 품에 안아주듯이 업어주듯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알았다? 잘 몰랐다. 그들은 고치는 줄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먹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알지 못하였지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랬어요.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말씀 속에 보면은 사무엘하서 7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때때로는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들에게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은 즉 멍에를 벗기는 자. 이 멍에가 있으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을 싣기 위한 이 틀, 그것이 멍에인데 그 멍에를 이고 있으면은 뭘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고, 왜? 멍에는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와 더불어 함께 멍에를 쥐고 있으니까 나는 하기를 원해도 옆에 있는 소가 또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먹으려면 멍에를 풀러놔야 먹을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멍에를 목에서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즉 그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풀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다. 멍에를 풀러놓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멍에가 풀러졌으니까 쉽게 먹을 것을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즉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들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야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물러가. 끝끝내 물러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끝내 그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물러가서 하나도 돌아오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두었는가?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아비의 마음. 어저께 세상을 떠난 어저께 큰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조모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그분이 자녀들 때문에 속을 꽤나 썩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꼭 무엇을 언급할 때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할 때 꼭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옆에 있었던, 지명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성경학자들은 사해바다에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꼭 그 옆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 옆에 어딘, 즉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고 하는 말은 소돔처럼 버리겠느냐 고모라처럼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참 귀중한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어떤 말이야? 사랑의 열정. 그들이 온전히 다 거절해서 끝끝내 물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
즉 사람의 예대로는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진노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 마치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내가 파는 자니까, 우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자니까 뺨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마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어서 끝까지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읽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한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항의하잖아요. 어떻게 그 속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에 맞는 겁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듯 이야기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그렇지 않지. 거기 의인이 있으면은 내가 절대로 그 성을 그 의인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 50명이면? 아니 물론이지. 의인 45명이? 물론이지. 의인 40명이면? 물론이지. 의인 30명이라도 있으면? 물론이지. 의인 20명이라도 있으면? 물론이지. 의인 10명이 있다면? 물론이지. 그런데도 그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잖아요. 결국 의인이 있어서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무도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은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도 씨를 남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남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의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서 씨를 남겨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 긍휼하심에 붙들려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붙들려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선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이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의 충성 때문이 아니라 충성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 가족들의 문제가 나만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 사랑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내 가족들을 끌어안고 내 이웃들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오늘도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붙들려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아침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여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들려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국 의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씨를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전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속에 저들의 자녀들이, 저들의 기도 속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저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의 기도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나라의 생활을 주께 의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의 형취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어디에서든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이 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달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오늘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심었으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한 날 온전히 주께 의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